4월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귀한 그 교훈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서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앉으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했던 이 빌립보서 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삶,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할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한 분의 이렇게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써서 단번에 유명한 소설가가 된 바로 조창희 씨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던 그 신문 기자였지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성들 때문에 감방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의 나이 33살 젊은 나이에 글로써 신세가 완전히 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삭이 된 아내와 병에 걸린 노모를 생각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참 희한하게도 그 감옥에는 조폭 두목이 온몸에 용구림을 그린 조폭 두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만 되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라고 이 사람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조폭 토목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따로 이제 독방에 들어가서 이분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읽기 시작했느냐? 서양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적인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하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읽다가도 포기했지만, 그럼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의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무죄로 석방을 받게 됩니다. 전과자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문사에 대한 이 기자에 대한 그러한 자기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그는 이제 전환 작가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아내의 간곡한 권고로 작가로 전환을 했는데, 여러분 작가가 쉽습니까? 글을 쓴다는 게 7년 동안을 아무 작품도 만들지 못하고 사니 무슨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의 아내는 끝까지 믿어주고 그의 가족들도 끝까지 이 남편을 밀어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만 명의 독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0만, 아니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독자를 주셔서 그가 써낸 그 장편 소설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미물인 가시고기에 비유해서 어느 남자가 이혼하고 그 백혈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고 감동을 자아냈던 가시고기, 지금은 증편을 몇 편을 했는지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더 없는 기쁨과 열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가시국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킨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 속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위대한 작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조창인 그 소설가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캄캄한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기댈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놓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열천지의 비유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날 다섯처럼 기름과 중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두 수레바퀴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여지껏 구원을 잘 이루어가다가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을 수탁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까지 신앙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수탁에 많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기도로 고친 후에 사도 바울이 손수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회에게 파송하면서 이 글을 보낸 내용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이 글을 써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힘쓰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예요. 선교하는데 물질과 기도로 애쓰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에 처음으로 지었던 그러한 교회, 세웠던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날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되 또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 날까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그 이유로 삼아서 헐뜯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저렇게 갇혀있는 몸이 되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만 사도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 늘 투기와 분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에 매여 있음이, 감옥에 갇혀 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힘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많은 힘이 되고 또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는 날까지 우리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승리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별로 믿지 않았어도 시간이 짧아도 정말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그 이유를,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동참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비결 첫 번째는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살며 무엇을 위하여 희생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어요. 우리 삶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려 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무 일에나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없어요.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에게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할 때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불명예스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사도로서의 의무를 완성할 것이고 죽는다 해도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의 다짐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마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접했던 책 가운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둔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종합해 보면 단 한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 전부 다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난 과거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지막 나에게도 후회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가시고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대가 헛되게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헛되이 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하루를 더 살고 싶었던 내일이란 말,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여러분 의미 없이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저 하루 종일 텔레비나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어떤 삶의 불명한 목표가 있게 산다면 그것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다. 지난날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며 오늘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신앙에도 믿음에도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엘턴 트리블러라고 하는 교수가 그의 책 재건을 위한 준비에서 종교의 진정한 원수는 무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원수는 희미한 종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미한 종교에는 왜냐하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이 없다 보니까 결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의미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 형제 간에 의리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주위의 삶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귀한 형제의, 가족의, 부부간 간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수특에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바른 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의 사람들이 어떤 삶입니까? 혼자 홀로 사는 외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지,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진데 그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컷 믿고 실컷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내릴 건 없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날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의 날에 이르게 될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인격입니다. 바울은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주님만 영광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 하나만 위해 살았다라고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의 소원은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죽음이 환영할 만한 그런 복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죽는 것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목표였고 그의 신앙의 인격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내 삶과 죽음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창피할 정도예요. 물론 목사님들도 많지만 돌 던지면 목사가 맞는다고 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정말 땅에 떨어졌어요. 이 기독교가 그러면 무슨 앞에다가 이상한 것 하나 더 붙여가지고 희한한 말을 만들어서 마치 짐승들이나 이상한 집단들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쇠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우리들이, 믿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인격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돈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길을 얼마나 지금 막고 있습니까? 전도에도 부족할 판인데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애쓰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나 하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지려고 애쓰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려면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신앙이라고 그러고 말로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마음과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살다가 죽을 바에는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잡혀먹는 처참한 죽음으로 주를 위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당하셨고, 손양원 목사님은 주를 위해 살다가 역시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 당하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음 역시 주님을 위한 그러한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을 전하다 간 사람들도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은 결코 아까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믿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 저는 가서 권면을 하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마귀 사탄을 부인하세요.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라고 권면할 때 어떤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분은 틀림없이 주님 곁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지옥이 있는지 천당이 있는지 모르는데 누구를 화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운명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정말 금할 수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슬플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 세상보다는 천국이 더 좋은 것으로 그는 직접 보고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존경을 받는 것이어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내가 내려놓음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신앙의 인격이 있는지,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체인다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러한 신앙의 인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만큼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오시 아름답게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라, 유익함이라, 더 풍성하게 하려는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여러 번씩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유익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유익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유익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여러분, 이웃 거기 유익하게 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유익하라고 했어요. 이런 유익은 그의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에 유익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들에게나 이웃에게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살아야 돼요. 복음에도 유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그 페덱스라고 하는 데서 어떤 직원 8명을 총으로 묻지마 그 살인을 해놓고 자신도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총으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스스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라고, 분하다라고 남들의 생명을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도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써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치 바퀴벌레 같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 사람입니다. 있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다고 남에게 손해 끼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개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직장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미물에 비교하면 바로 꿀벌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사람들로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996년 그 명치만이라고 하는 형제가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는 미국의 6대 회계 법인 중에 4곳으로부터 입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모든 회계학 전공자들이 제 1순위로 꼽았던 아서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망설일 필요 없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보통 회계법인들은 고액의 연봉을 주지만 엄청나게 일을 시킵니다. 12시간씩 일을 시키고 주일에도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청년은 주일 성수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주일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미국의 6번째 회사인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 입사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채용하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명치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만큼은 성수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면접관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천인데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는 6번째 그 미국의 6위 들어가는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그때 많은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주일 성수 하나 때문에 그 미국에서 제 1위를 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6번째 되는 그런 회사를 합류한 것은 무언가 잘못된 선택이다. 주일날 그까지 주일 하나 안 지킨다고 토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 주의를 한번 안 지킨다라고 그것을 헌들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교만이라고 친구들, 가족들 전부 다 그를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부른 단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1년에 아서 앤더슨은 미국의 최대 에너지 회사인 앨런의 회계 부정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그 제 1위였던 그 미국의 회계 그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6위였던 이 회사는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라고 합병함으로써 한 번에 세계 1위의 그 회사로 급상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직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살고자, 그 주일 성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주일 성수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가 미국의 6번째 회사, 연봉도 적고 모든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빈약한 이 회사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까꾸로 뒤집어서 6위에서 1위로 그것을 바꿔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랜 역사를 가져온 신학교 중에 하나가 미국 남침례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오래전에 지정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신학교지만 지금 신학교들도 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신학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기 훌로 신학교도 다 버리고 지금 다른 데로 이사가 갔고요. 저쪽에 있는 그 신학교도 지금 다시 오레곤주로 다시 너무 학생이 없으니까 폐교는 그 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옮겨가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이 남친의 신학교가 재정난에 붙여서 폐교할 수 없는 일이 됐을 때 훌륭한 목사님 몇 분과 교수 몇 사람이 이 학교를 지탱해 보려고 무척애를 썼습니다. 이때 한 교수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죽게 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슬픈 얼굴로 얘기했을 때 한 교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가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들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신학교수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집을 다 담보로 내놓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놨을 때 이것에 감동한 모든 침례교 그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 신학교를 살려가지고 오늘날 이 미국의 남침례 신학교, 지금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배출되는 그 신학교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고자 하는 그 희생,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교인들의 신앙 진부를 위해서 그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처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옷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신앙의 인격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어도, 믿음 없이 살아왔어도, 넘어지고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주님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명심한 그러한 성도처럼, 조창인 그러한 위대한 그 소설가처럼 제일 윗바닥에서 제일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있게 해줄 줄로 믿고,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종교 여기는 신앙의 인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유유의 열매를 맺는 유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